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1035쪽에 있습니다. 1035쪽. (55장)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뒤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목마른 자들아 제목인데 이사야 54장에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셨고 55장은 이스라엘이 돌아올 것을 권면하는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4장은 미래에 대한 그림이고 55장은 현재에 대한 그림인데 이거 55장을 초청의 장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또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초청의 장 55장을 초청의 장이다. 그런데 1절에서 5절에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풍성한 구원에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래서 목마르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사람이요 살아가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공기도 있고 물이 있는데, 이제 공기는 이제 뭐 우리가 노력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물은 이제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이라는 것이, 특히 그 중동 지역의 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목마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이 목마름의 종류가, 세상 사람들은 뭐에 목마름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데 목마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돈 버는데 목마름이 있고, 그런데 우리는 이제 세상의 어떤 목마름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것을 기독교 영성사에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영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것은, 사실은 세상적인 것은 바닷물과 같다. 여러분,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짜죠. 근데 짠물을 먹으면 더 목마르죠. 그래서 이렇게 짜게 먹으면 물을 많이 먹잖아, 그렇죠? 세상적인 목마름은 소금물과 같아서 먹으면 먹을수록 더 목마름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도 죽습니다. 그렇죠? 또 너무 안 먹어도 죽고. 그래서 이 목마름, 세상 사람들의 그 목마름과 우리의 목마름은 좀 다르다. 세상 사람들의 목마름은 바닷물 같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중독. 우리가 어떤 즐거움, 쾌락 이런 거에 빠지는 사람들은 점점 더 거의 중독이 돼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을 뭐라고 하냐 했더니, 자기 혼자의 힘으로 나올 수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요새 그 중고등학생들도요 도박을 하는데, 핸드폰을 가지고 인터넷으로 도박을 한대. 그거 요새 광고 나오는 거 들어보셨나 모르겠네. 들어보셨겠지.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주면 안 돼? 이게 도박에 빠진 그런 징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면, 얘가 갑자기 왜 돈을 자꾸 더 달라고 그러느냐, 뭐 아르바이트 하면 안 돼 이러면서 자꾸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은 그 학생이 도박 중독에 걸렸다는 신호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들이 도박에 빠져서 빚을 지게 되면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까지는 뭐 자기가 버는 거지만, 이제 아르바이트로 해서 감당이 안 되면 도둑질을 하게 되죠. 또 도둑질에서 더 나가면은 이제 강도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와 이제 상담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돈 없는 사람도 오라 했을 때, 이 돈은 은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버. 그 당시 은이 돈으로 사용됐습니다. 아니, 돈 없이 와라. 포도주와 젖을 사는데 돈이 없이.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돈 없이 오라는 것은 포도주와 젖은 꼭 필요한 거예요.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풍성함을 말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기쁨을 말하고, 그래서 우리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실 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말은 그 땅이 풍요로운 땅이다. 그래서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사람도 오라, 돈 없이도 값 없이도 오라, 젖을 사라 하고, 이 모든 게요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어떤 의지가 강하다.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말고 싶으면 말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와야 된다, 꼭 와야 된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했을 때에 명령입니다. 명령, 선택이 아니라 명령.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은 생명의 상징이고 포도주는 기쁨의 상징이고 젖은 풍성함을 상징한다. 이게 우리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생명도 있어야 되고, 물이, 기쁨도, 살아가면서 사는 기쁨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쁨이 있어야 되고 또 풍성함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전에 누려보지 못했던 그 풍성함을 경험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 본질적인 이 목마름이라는 것이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세요.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리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자리는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고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사도 바울이 세상적인 것, 자랑하던 것, 그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왜 버렸겠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는 세상적인 것으로는 만족감이나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새벽마다 그 극동방송에서 찬송을 들으면서 세상적인 노래를 들으면은 좀 밋밋해. 세상적인 노래는 뭐 다 좀 밋밋해. 맛이 없어. 그게 뭐냐면 찬송의 맛을 알면은 세상적인 노래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 오라 했을 때에 2절에 보세요. 2절,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돈을 달아주며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해서 주님께 왔을 때에 주시는 그것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즐거움. 세상 사람들도 행복이 뭐냐고 했을 때에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행복이다. 근데 이제 점잖게 대화하고, 가장 행복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요, 수다 떠는 게 가장 행복하대.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잖아요. 말을 많이 할 때 행복하대, 사람이.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 말을 듣지도 않고 그냥 막 자기 혼자 막 떠드는 것은 뭐예요? 그럴 때 행복하대, 사람이. 다른 사람은 괴로워. 자기는 행복해.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들도요, 맛있는 걸 먹을 때 행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고, 또 말을 많이 할 때 행복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양식이 아닌 것을 사기 위해서. 양식, 여기서 양식이라는 것은 이제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양식, 또는 뭐 영혼의 양식. 마음의 양식이 뭐예요? 가을은 독서의 계절. 마음의 양식,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책을 읽을 때에 또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양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육신이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어떻게 돼요? 뚱뚱해져요. 매일매일 밥만 먹고 잠만 자면 뚱뚱해져. 근데 우리가 매일매일 책을 읽는 사람, 그 책을 읽을 때에 책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길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길이라는 게 이제 비전입니다. 비전. 그래서 책을 많이 읽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고, 또 책을 많이 읽을 때에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울감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누가 그러더라고요. 책을 많이 읽어라. 외로울 때에, 자꾸 마음이 허전할 때에 마음의 양식, 책을 많이 읽어라, 이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양식이 아닌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육신의 양식이 아니고 마음의 양식, 영혼의 양식, 그런 것을 위해서,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래서 너희는 자, 양식이 아닌 것, 배부르지 못한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지금 오라 했을 때에, 목마른 자들아 오라 했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것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뭐라 그래요? 어른들 말 잘 들으면, 부모님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어요. 어른들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그랬어요. 부모님 말 잘 들으면. 해서 우리가 이 음식도요, 영양이 하나도 없는 음식들이 있잖아. 몸에 해로운 음식들이 있잖아. 그렇죠? 세상적인 것, 이거 우리가 들을 때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의 신앙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요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다. 된다는 얘기보다 안 된다는 말을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말, 부정적인 말을 자꾸 들으면 도움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도움이 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영양가에 있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은, 여러분, 말이라는 것이요, 이게 참 신비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말 배울 때 뭐부터 가르친다고 그랬어요? 아브라카타브라, 말한 대로 되리라. 말한 대로 되리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방법을 찾는데요, 안 된다는 사람들은 핑계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 핑계가 많으면 될 일도 안 돼. 되는 일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적이라는 게 뭐예요? 기적이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는 게 기적인데,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문이 열려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게 기적이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양식이 아닌 것들에 자꾸 매이지 말고, 사람들의 말에, 부정적인 말에, 안 된다는 말에, 과거에 그 말에 매이지 말고 영양가 있는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지,
기도 안 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은 잠시 놀 때는 즐거울지 모르지만 남는 게 없어. 기도만 남는 거예요. 기도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수고하지 마라. 그러면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래서 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 영혼을 소생시켜 준다는, 소생이란 말은 소자가요, 한문에는 풀초자, 물고기 여자, 쌀 미자가 들어가는데, 이건 뭐냐면 음식을 잘,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으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거야.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면 약으로도 못 고친다고. 그러니까 영양가 있는 말씀을 자꾸 먹으면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씀을 자꾸 먹으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확실한, 의심할 필요도 없어. 야, 다윗을 봐봐라. 에? 양치기 하다가 기름 부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리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가 왕은 첫 번째 뭐를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머리맡에 하나님 말씀을 등사, 성경책 말씀을 두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 보고, 저녁에 자기 전에 성경책 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야. 기도를 가까이 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그 긍정의 힘, 그 책을 쓴 분이 원래는 신학을 안 했어요. 근데 아버지 교회를 물려받았어. 근데 사람들이 신학을 안 했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 아버지가 개척할 때부터 자기가 설교를 녹화를 했대. 몇십 년 동안 설교를 녹화하면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4년 공부한 것보다 더 많이 아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개척할 때는 성경을 모르고 개척했대. 설교할 때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근데 설교하다 보면 골리앗이 다윗을 때려 죽였어. 자기 아버지보다는 자기가 훨씬 더 성경을 많이 한다는 거야. 예? 그러면서 긍정의 힘을 썼어요. 긍정의 힘. 그 베스트셀러인데, 그 책이 내용이 이제 거기 나오는데 뭐가 나오냐면, 자기 여동생이 중증 장애인이야. 사람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 근데 그 어머니가 성경에 나오는 병 고치는 말씀을 외워가지고 맨날 선포하는 거야. 할렐루야. 중증 장애인이 오래 살지 못하는데, 그 어머니는 세상 사람들의 말은 중증 장애인은 오래 살지 못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말에 매이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매일 말씀을, 기적의 말씀을 선포했더니 그 동생이요,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렸어. 근데 그 어머니가 또 기적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자기 어머니도 고침을 받았다는 거야.
긍정의 힘이라는 책에 나와요. 그 내용이. 여러분, 우리가 문둥병자가 많지만 아랍 나라의 나아만 장군만 고침받았잖아. 그쵸? 왜 그랬어요? 그 여종이 우리 저기 주인이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한테 가면 고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부인이 장군한테 말했어. 남편한테. 그랬더니 남편이 왕에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내가 편지 써줄 테니까 가져가라. 그리고 야, 그냥 빈손 가지 말고 많이 재물도 가져가고 뭐 옷도 가져가고 하라. 그리고 그냥 가지 말고 군대도 데려가고 그리고 종들도 데려가라. 여러분, 그 아이의 말이 그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 고친다는 게 복음이지. 문둥병 걸려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리겠구나. 이건 복음이 아니야. 그건 저주지. 그렇죠?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 부인이 또 전했잖아. 복음을 전한 거야. 그리고 그 복음을 또 나만 장군이 왕에게 전했잖아. 그 왕이 편지 써서 보냈어. 이스라엘 왕이 편지를 보니까는 나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서 보내라. 이거 전쟁하자는 거 아니야? 그러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 소식을 듣고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보내라고 해라. 나에게 보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문둥병 이제 왔으니까는 나만 장군 생각에는 뭐 자기네들 우상 섬기듯이 난리 법석을 떨고 그렇게 돼야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코빼기도 안 보여. 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해라. 화가 났잖아. 그 먼 길을 기대를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게 누구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 종이요, 그 나만 장군에게 아버지여 이래. 관계가 좋아. 아버지여. 종이 나만 장군을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서 이거보다 더한 일도 고칠 수만 있으면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번 씻고서 문둥병이 고치지 못했으면 그때 가서 엘리사를 죽이든지 뭐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봅시다. 야, 주변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 그 여종이 있었고 그 부인이 있었고 그 왕이 있었고 그 또 종들이 있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옷을 벗고 문둥병을 보여주면서 그게 사실은 자존심 상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일단 옷을 벗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문둥병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옷을 벗었으니까는 문둥병이 고침 받은 것도 알고 어린아이와 같이 피부로 돌아온 것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가서 흙을 좀 가져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고 흙을 가져가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영혼이 살리라. 영혼만 사는 게 아니에요. 병든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기도원에 가서 안수 받잖아. 말씀 듣고 안수 받잖아. 그 안수 받을 때 그냥 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야. 할렐루야. 그 설교할 때 내용이 다 그게 뭐예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 전도여행 보낼 때 권능을 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렇죠? 예수의 이름의 권능으로 보내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도 살린 줄 믿습니다. 한 명만 그런 게 아니고 12명이 다 그렇게 보고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보낼 때도 똑같이 권능을 가지고 보냈더니 그들이 갔다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살렸다고 똑같이 보고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긍정의 힘. 여동생이 중증장애 움직이지를 못해 잘. 그러니까 24시간 누가 옆에 있어야 돼.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목사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그 어머니가 살아계신데, 어머니가 살아계신 것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기도의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말씀의 사람이 살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영원히 살리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거를 확신합니다. 확신해. 그래서 경청이라, 들으라는 것은 여러분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이 경이에요. 기울일 경. 내게 나와 들으라는 것이 청, 들을 청.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들으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가면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 않아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저는 그것을 영혼 구원이라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일을 하세요. 나의 모든 걸 책임지세요. 그러고 이제 전도를 다녔는데,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세상 사람들은 구하지만 우리는 그걸 안 구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줄 믿습니다. 솔로몬이 1000번제 드리고서 뭐라 그랬어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듣는 마음을 주세요. 경청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더니 내가 부와 명예를 구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했으니까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나이가 어려 20대 초반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백성이고, 그런데 왕은 재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어떻게 재판을 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구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구하지 않은 것도 이 모든 것을 더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는 부귀와 영화를 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을 뺏기면 안 되고,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나머지는 구하지 않아도 책임져. 할렐루야. 여러분 100주년 기념회에서 전도왕이 있어, 여자 집사님, 지금 전도사님 됐나 그런데, 그분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해놓고 이제 아침부터 전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없이 그냥 아침에 나가면 저녁까지 전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공부하라고 안 해도 공부하고, 학원 안 보내도 애들이 똑똑하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저도 잘 몰랐는데 그 무슨
과학고등학교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거기는 2년이면 졸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2년 됐는데 대학 간다고 그래서 2학년인데 어떻게 대학 가냐 그랬더니 그 자녀가 과학고등학교 간 것도 몰라. 그리고 대학 가는 것도 몰라. 예.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갈 때.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확실한 은혜를 우리에게 경청, 하나님께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은혜는 뭐냐면 내 자손이 영원히 왕위에 있게 하겠다. 사실은 유다 왕조가 시드기야 왕으로 끝났어요. 20명의 왕이 있었는데 끝났어 사실은. 근데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천지는 없어져도 1.1획도 없어지지 않아. 그러면 다윗의 왕조,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천대라고 하는 것은 천년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초대하는 그 이사야 55장의 그 내용이 오라는 건데, 오라는 거, 목마른 자들 오라,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라, 세상에서 배고픈 사람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배고픈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배고픈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 오라는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른다. 제가 그 간증 많이 했죠. 스님이 암에 걸려서 비구니가 병원에 있는데 똑같이 목사님도 암에 걸렸는데 목사님의 가족은 아니 암에 걸렸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즐겁고 그렇게 웃음이 넘치고 그래서 초대를 했대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 그 비구니가 울었잖아요.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거 질문하려고 평생 살았는데 답을 못 얻었는데 그러다가 암이 걸렸어. 그런데 이제 답을 찾았다는 거야. 그래도 암에 걸려서 죽기 전에 답을 찾았으니까 얼마나 그 눈물이라는 것이 기쁨의 눈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죽어도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잖아요. 그 자리에서 영접 기도를 한 거야. 비구니가 그 목사님 아들도 목사인데 거기서 영접 기도를 한 거야. 그래서 오늘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가니까 그 감격이 있는 거야. 평생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다가 그냥 인생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이게 마지막 기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나아만 장군에게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말한 것처럼 가면 산다는 거야. 가면 고친다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으면 우리 친구 이제 부인이 그 암이라서 이제 뭐 3개월 뭐 신장 쪽인가 봐요. 신장 이식을 했는데 신장암에 걸렸는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보내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으면 살리라. 말씀을 보낸다니까. 믿으면 살리라.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위로하기 위해서 보내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꼭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확실한 은혜, 다윗에게 약속하신 확실한 은혜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확실한 은혜를 주셨다. 자, 그러면서 초청에 대해서 이제 순종하기를 촉구하는데 6절에서 1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항상 기다리고 계셔. 할렐루야. 그래서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그러면 만난다는 것이고,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것이 어떻게 해요? 지금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찾는 게 뭐예요? 버리라는 거야. 세상적인 거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리고 악인의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공의를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지금 우리가 왜 목마름이 있고 왜 만족함이 없고 그러냐? 바로 우리가 용서의 자리에 있지 않고 긍휼의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의 그 욕심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마귀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불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 권사님 뒤에 달력 있나? 교회 달력 있어요? 우리 예수사람교회 달력이요, 제목이 성도의 자리예요. 그리고 1월 달에는 다시 축복의 자리로, 2월 달에는 다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라는 건 뭐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축복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야. 그게 1월 달이야. 1월 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2월 달은 다시 은혜의 자리라는 것은 회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회개하는 집인데, 회개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병을 고칠 줄 믿습니다. 회개하면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다시 우리가 돌아갈 성도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아가면 긍휼히 여겨주시고,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고. 예? 자, 그러면서 돌아갈 이유에 대해서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이. 그러나 주님께서는 회개만 하면 그를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솔직히 말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이야? 예?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어떻게 그가 구원받겠어요?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지.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자기 생각을 좀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 다르고 주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너무나 다르다. 하늘과 땅과 차이가 난다. 그랬습니다. 10절에서 11절에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며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할렐루야. 세상의 비도 내렸다가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아까 긍정의 힘, 그 어머니가 기적의 말씀만 막 선포했다고 그랬잖아. 저 중증 장애자들은 오래 못 삽니다. 그 말을 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를 보냈을 때에 내가 지금 가서 바로하고 싸워서 뭐 이기겠습니까?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뭐 말도 못하고 뭐 나이도 많고 뭐 이제 뭐 이 나이에 뭐 이렇게 막 핑계가 많아. 그렇지. 자기가 생각해도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지금 듣고 있는데, 근데 하나님의 답은 딱 하나야. 하나님의 답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 뭐냐면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좀 없더라도 어떻게 해요? 한번 해보는 거야. 전능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할 때, 응답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고, 홍해가 어떻게 갈라질까? 여러분, 홍해 갈라질 거 걱정하지 말고 그냥 해보라니까. 야, 하늘에서 무슨 만나가 내릴까? 그거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고기가 내려와. 메추라기가 고기잖아, 그렇죠? 네? 메추라기를 돈 주고 사오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돈 없이 먹으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와서 먹으라, 돈 없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하늘에서 고기가 내려올 거 걱정할 필요 없고, 그것은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야. 그건 하나님이 걱정할 일이지 우리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예? 예. 그래서 저도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왜 제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하고 기도를 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고. 아브라함 기도만 들어주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도 들어줄 줄 믿습니다. 예.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지금 비, 눈 그냥 왔다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열매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그냥 귓등으로 듣지 말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세에게는 돌판에 말씀을 써주셨잖아, 십계명을. 그랬더니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그냥 지식으로는 그냥 다 알아. 모세오경을 다 외웠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마음으로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으로는 달달달달달 머리로는 달달달달달 외우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증거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야. 우상을 왜 섬긴다고 그랬죠? 우상을 왜 섬긴다고 그랬죠? 여러분,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우상의 이름을 많이 부르는 거야. 동해 가면 동해신령, 황해 가면 황해신령. 우리 무장촌에 맨날 들었어, 내가 어렸을 때부터. 에? 귀신들의 이름이 많아. 보세요, 여기 보세요. 예, 왜 귀신의 이름을 많이 부르냐면 불안하기 때문에 부르는 거야. 우상이 많을수록 불안하기 때문에. 예?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을 믿지 못하니까는 달달달달달달 입으로 머릿속으로 달달달달 이렇게 하고 너는 가서 점집에 가서 점치는 거야. 그리고 우상 섬기는 거야. 에? 근데 진짜요, 저 무당도 두 가지 종류가 있어. 하나는 신이 내린 무당이 있어요. 우리 동네가 무당 마을이고 그 밑에가 사당동이야. 그 사당동 옆에 총신대학이 있습니다. 그러면 신학생이 이제 굿하는 거 가서 구경하는. 근데 왜 신학생이 굿하는 거 구경했을까? 내가 볼 때는 먹을 거 없나 하고 가서 구경한 것 같아. 에? 굿하면 먹을 게 있잖아. 에? 그런데 총신대 학생이 이제 구경하니까 이게 굿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혹시 이 중에 예수 믿는 사람 있으면 좀 가주실래요? 그러더래. 근데 여기까지는 점잖게 하는 거고, 어떤 무당은 따귀를 때리면서 예수 똑바로 믿어 그러더래. 예수 똑바로 믿어. 에? 에. 여러분, 귀신도 알아.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귀신도 알아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지 알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왜 성령을 주셨어요? 돌에다 새겼더니 입술로만 나를 공경하고 마음은 내게서 멀고 우상을 섬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돌에다 새기지 않고 내 마음에 성령으로 말씀을 새기고, 두 번째는 이거를 지식으로만 알면요, 우리가 말씀은 알아도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 불안하고 두렵고 믿음이 없고 그러면 또 우상을 쫓아가. 그래서 이제는 아예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고 죽은 자도 살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축복의 멸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그냥 날아가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마음에 박힌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새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와 능력도 주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고 더 큰 일도 행할 줄 믿습니다. 12절 13절에 결론,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돌아오면 말씀을 들으면
기쁨으로 나아가고 평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찌레를 대신하고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내용이 좀 길었지만은 보세요.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대로 다 성취되는 것을 너희가 눈으로 보리라. 지금 돌아오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해요? 저주를 받았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야. 기쁨이 넘친다는. 여기서 나오는 찔레나 이런 게 다 저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거예요. 예?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오면, 회개하면, 말씀을 들으면 에덴 동산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저녁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 그리고 순종,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는 축복하고는 비교가 안 돼. 큰 부자는 하늘에서 낸다 그랬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은 근심이 섞이지 않는다 그랬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천재까지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천대까지 영원히 복을 받는다는, 그게 이사야 55장의 내용입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제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된다고 했사오니 주여,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천대까지 볼 너희의 기쁨으로 나아가면 너희가 영안의 인도함을 받을 것이고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말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치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고 화석류는 찌를 대신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돈으로 가치로